가을이 무척 가깝게 왔습니다. 이제 1년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열매 맺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 성령 집회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고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기쁨도 샘솟게 되고 새로운 결단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강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삶의 목적을 모르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황하게 됩니다. 바다에 아무리 큰 배가 최첨단의 기술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배가 가야 할 목적지가 없다면 그 배는 유령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육상 선수, 100m 최고로 빨리 달리는 선수라 하더라도 목적지 없이 달리면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삶의 목적 없이 산다면 결론은 지옥이며 허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성공 신화를 위하여 살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삶의 방향을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유턴하여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천국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라 해서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처음 떠났던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구브로 섬에 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리고 버가라는 곳에 갔다가 여기 안디옥은 2개입니다. 여기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밑으로 이고니온에 갔다가 그리고 또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서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는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여행 갔던 것처럼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이번에는 육지로 여기 다소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자기 고향입니다. 이 큰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을 넘어서 다소로 갔다가 1차 전도여행 갔던 더베를 가고 루스드라를 가고 이고니온을 가고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는 이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로 가기는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않아 이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가려 하는데 그것도 허락지 않아서 그는 드로아 항구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항구에서 기도하다가 원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여기 아시아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 그래서 여기에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갔던 데가 빌립보. 그 다음 이곳에서 핍박이 있어서 데살로니카로 가지요. 데살로니카에서 핍박이 있어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는 배를 타고 아덴까지, 이곳은 32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아덴에 도착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바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 이 세 개가 3대 주요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는 모든 철학의 발상지죠. 또 신화도 많은 곳이에요. 서양에 있는 모든 신화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기 크레타 섬에서 모든 신화가 나옵니다. 요 신화의 영향을 받은 요 아테네, 여기도 신화가 많은 도시입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핍박을 받고 지금 급히 배를 타고 320km나 떨어진 아테네에 와 있습니다. 혼자 와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베레아 사람들도 떠나고 이제 홀로 있습니다. 그는 같이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아테네 한가운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 보물 1호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아테네 여신상이 있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는 아테네 여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아테네라고 부른 것이죠. 세계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는 1호가 이 파르테논 신전, 그러니까 우상 땅지가 세계 최고의 보물인 거죠. 웃기는 얘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저 안에는 아테네 여신이 있고 저 안에 있는 우상만 3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라는 도시 전체에 우상이 3만 개,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다 얘기할 만큼 이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예요. 바울은 그 우상의 도시, 신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예요. 에피쿠로스가 태어난 곳이고 스토아 학파를 만든 제논이 그 곳에서 활동한 곳입니다. 이런 장소에 와 있는 이 바울, 혼자 와 있어요. 피해서 와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피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와 있으면 외로워요. 근데 바울은 외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외로움을 초대하면 더 깊은 외로움에 들어가서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감정에 취해 외로움에 빠져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 아테네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갔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그들의 이 광란의 파티를 보며 들고 있던 십계명을 던져 금송아지를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상 숭배를 향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이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것에 대한, 이 타락한 것에 대한,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죠. 이런 것에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좀 너그럽게 봐주면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이제 이게 현실화되면 그냥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옵니다. 아니 왜 당신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느냐고 신고를 하면 내 마음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얘기하면 신고한 사람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쑥 들어와요. 남자가 쑥 들어와서 왜 들어왔느냐고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 잡혀간다니까요. 내 마음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자로도 여자인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법입니다. 앞으로 남자 여자가 싹 없어지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앞선 사람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그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 유명하다 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누구도 올라갈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쉬지 않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17장 17절 읽을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그 당시 이 두 유명한 철학파를 만납니다. 첫 번째 철학파가 에피쿠로스파, 그 다음 파가 스토아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이게 에피쿠로스파라는 것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철학입니다. 이 에피쿠로스파는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쾌락, 이 짧은 인생 쾌락을 누리며 살자예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테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에 빠져드는 거예요. 도시일수록 이 쾌락이 많아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인생을 즐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하여 애써 잊어버리고 합니다. 두 번째 학파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정반대입니다. 금욕을 주장합니다. 소수의 사람들. 스토아라는 이름은 이 아이패드를 한번 보여주시네요. 스토아라는 것은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쭉 있는 이 일렬을 스토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둥 밑에서 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금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금욕을 하게 됩니다. 이들 또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연구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은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말을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몇 천 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문학이 뭐예요? 문학은 왜 사는지 고민을 하지만 아직 인류가 시작된 6천 년 동안 아직까지도 모든 문학은 왜 사는지 말은 하지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인생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어느 시인이 집안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잠자리 한 마리가 창문으로 통해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잠자리는 10,000개의 곁눈과 혼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1개의 눈이 없어서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잠자리 보고 나가게 하려고 해도 문을 못 찾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1개의 10,000개의 지식이 있어도 1개의 지식이 없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구나 하며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1개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쾌락주의인 에피쿠르스 철학자와 금욕을 주장하는 스토아 학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얘기를 듣고 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아테네의 법정, 광장 법정인 아레오박으로 데려갑니다. 1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들이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 광장, 그 아테네의 한가운데 중심입니다. 거기에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은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이슈가 되는 것을 놓고 토론하는 곳이며, 그곳에는 12명의 재판장이 있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재판을 내줬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에 재판을 하는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그곳에 바울을 갖다 놓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요.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왜 그들은 이렇게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들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는 12명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설교는 9번 나옵니다. 9번 나오는데 8번이 전부 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딱 한 번 광장, 시장통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한 번의 광장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 설교입니다. 바울은 이제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도입부를 그들을 칭찬합니다. 23절 같이 읽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우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보았는데 너희들은 참 신심이 많구나 하며 칭찬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불신자들,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 도입부가 아주 좋아요. 그들의 관심을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얘기하마. 그들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하게 되는 바울의 설교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철학을 얘기하고 신화를 얘기하지만 누가 나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만물의 시작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내 신앙이 이게 그냥 엄마 따라 다니는 이런 그런 신앙인가? 진짜 하나님이 있나?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때 저에게 답을 준 것은 바로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네요. 제가 한번 그려보죠. 이 지구가 돌잖아요. 몇 킬로로? 1670킬로로. 매일 지구가 돌아요. 24시간이면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돌아요. 지구는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지구가 왜 도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누가 돌리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돈대요. 야, 저는 이 지구가 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아주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또 이 지구가 태양을 가운데 두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이걸 공전이라 그러죠. 이렇게 자전하면서 지구가 계속 이렇게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공전. 얼마 걸리죠?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5시간 48분이 남아요. 5시간 48분 1년에 하나, 그러면 4년이면 어떻게 되죠? 약 6시간이죠. 6시간인데 4년이면 어떻게 되죠? 하루가 나오잖아요. 하루. 4루 24. 그래서 2월 28일을 4년마다 2월 29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심심해서 2월 29일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만에 지구와 태양을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도냐고요? 모른대요. 우연이래요. 아니, 우연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1분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구가 돈다는 것과 태양을 돈다는 것에 신이 있다는 확실히 들었어요. 확신이 들어요. 또 하나 더. 이 태양이 불덩어리잖아요. 이게 불덩어리인데, 불덩어리 같지 않습니까? 불덩어리예요. 이렇게. 이게 불덩어리인데, 이게 온도가 몇 도예요? 태양의 온도가? 껍데기가 6000도. 안 놀라죠? 속은 1500만 도. 어마어마한 저 불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는데 저게 아무도 가스를 넣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석유를 넣는 사람이, 아무도 관리하는 자가 없는데 인구가 시작된 이후 이 6000년 동안 조금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태양과 지구를 보며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고, 인간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이 서울 수지에 모여가지고 파리 한 마리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파리에게 날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바울은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쉬는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한번 복창합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한 번 더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떠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모두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것, 수업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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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며 나의 가치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이유,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우주의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바울은 인류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다 같이 읽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여기 한 혈통으로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그게 정확하죠. 여기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수명을 하나님이 정한다는, 한 나라의 영토도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아테네 철학자들과 그들의 지성인들은 인류의 역사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시편 74편 17절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욥기 12장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다니엘서 2장 21절 그의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민족이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거듭 계속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우상 속에 있지 않다 말합니다. 25절도 24절도 29절도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말에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너무 많은 3만 개 이상의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만든 우상 그거 다 가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설교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한 이후 회개를 외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선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멋대로 산 것, 그거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산 것,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한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특별히 불교인들이 그 돌 앞에 가서 자꾸 이렇게 엎드려 저는 그냥 머리가 그렇게 없을까? 자기가 만든 돌이잖아요. 그 앞에 가 자꾸 엎드려 절을. 돌 앞에 수천 년 엎드려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The Lord sees everything you do.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도 모두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둠 속에 숨어 있어도 나를 훤히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2절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사상, 이념도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죄짓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짓는 죄에 대하여 쭉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는 자기를 너무 사랑한대. 돈을 사랑하며, 돈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돈이 부르면 뭐 주일이 예배고 뭐 믿음이고 신앙이고 없고 막 뛰어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돈이 부르면. 너무 돈을 사랑해요, 말세는. 부모를 거역하며, 교만하며,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조금 아는 그 지식으로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우습게 여겨,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이 있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않고, 마음에 한번 이런 것 꼭 생기면 풀지 않아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를 할 줄 몰라, 사나우며. 여기 예수 믿는데 좀 싸나운 분들 있죠. 고치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좀 싸나워. 그거 고쳐야 돼요.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얼마나 배신을 잘하는지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또 중요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 아닙니까? 이게 아테네 사람들 아닙니까? 아테네 사람, 이 바울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약사님 오셔서 마약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중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중독은 많이 하면 중독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김지연 약사님의 강의가 중독은 많이 한다고 중독되는 게 아니고 한 번 해도 중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독은 이 도파민이라는 게 머리에서 막 나오는데 굉장히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냥 폭 빠지게 해서 한 번만 해도 그거 못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독 아니라니까요. 이런 공부 많이 한다 해서 공부 중독됩니까? 안 되잖아요. 몇십 년 해도 공부는 중독이 안 돼요. 운동 많이 해도 그 중독 안 돼요. 좋은 것은 아무리 해도 잘 중독이 안 돼요. 그런데 한 번 했는데 딱 중독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쾌락이에요. 쾌락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끊을지어다. 쾌락 끊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인터넷 클릭 6번만 클릭하면 여자가 나타난다. 조심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요 쾌락, 나에게 대단한 즐거움을 준다. 끊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대단한 즐거움을 준다. 끊어야 돼요. 그거 중독됩니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바울은 네가 여기서 돌아서라 말합니다. 혹시라도 쾌락에 빠진 자가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미래를 무슨 미래로 만들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죠. 쾌락에 빠져서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비참하게 죽었죠.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불순물이라도 있다면 그거 다 회개하고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듭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회개는 한번 눈물 흘리는 것으로 회개되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행위가 좋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고 돌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게 31절에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설교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두 번째 설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에게 철학과 우상 숭배에는 구원이 없고 오로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실 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이 철학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들이 깜짝 놀란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어떤 철학도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 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말,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게 다 일찍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이렇게 똑똑한 바울이, 성경 13권이나 썼던 이 위대한 바울이 순교로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죠. 거짓말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태어난다. 계속 죽으면 또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개미로 태어나고, 죽으면 계속 윤회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 바랍니다. 죽음 후 심판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사치, 더 많은 유명, 더 많은 돈을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목적, 삶의 목적을 향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인생 사는 것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 즉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즐거움이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에는 다 자기를 위한 즐거움이에요. 더 맛있는 것, 더 좋은데, 더 좋은 옷, 더 멋있는 것,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은 허무입니다. 암만 좋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 뭐예요? 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우리는 비싼 음식 먹고 비싼 똥 싸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땅을 위한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레오바고 법정 재판관 중 12명 중에 한 사람인 디오니스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삶의 목적을 확 바꿔요.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아테네 지역의 교회를 돌보는 감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디오니시오는 이 아레오바고 법정 재판관 12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지성인이에요. 그런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라 철학가예요. 수많은 신화의 얘기를 들었고 수많은 철학자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 나름대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신화, 아무리 많은 쾌락,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내 마음대로 살면 허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듣자 그의 마음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그의 메마른 영혼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헛된 철학과 신화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한 번의 설교가 어떻게 그를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해 살던 삶, 이 허물을 향해 살던 삶, 이 지옥을 향한 삶을 정리하시고 영원한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쾌락을 완전히 끊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중독을 완전히 끊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결단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소개할까요? 이어령 교수입니다. 2년 전 22년 2월 26일 날 소천했죠. 이분은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분을 한번 모시려면 많은 돈을 줘야 모실 수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죠. 서울대를 나오고 이화여대 교수이고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산다 얘기하냐고, 부활을 왜, 그런 말을 왜 하냐. 기독교인들을 정말 무시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랑하는 딸이 이화여대를 나오고 미국으로 가서 이 검사가 됐어요. 굉장히 똑똑하죠, 이민아 교수가. 근데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날 이 자기 딸이 시력을 멀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딸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딸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딸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기가 이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 자랑하던 그가 아픈 딸, 눈먼 딸,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자기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우리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주일이 되었습니다.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나랑 교회 가자. 아픈 딸이 지금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거예요? 그래서 딸과 함께 조그만 미국 교회를 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며 무슨 예배가 들리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가 기가 막힌 상황에 딸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 예배당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 딸 눈 다시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오만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같이 한국에 돌아와서 딸이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검사만 했는데 딸이 시력이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는 지성을 넘어 영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세례 받았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거 내가 하지. 너 소원이 내가 그거 못 들어주겠어?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까지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딸이 이렇게 눈을 뜬 것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세례를 받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성은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독수를 스슴지 않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의 목적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이 신화와 철학에 쾌락에 빠져 있는 이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그 불신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뭐였나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걸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설교하였습니다. 네가 주인되어 네가 네 멋대로 산 거 그거 회개하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우상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지옥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나 자신의 성공이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은 허무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알고 목적이 있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있어도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